마태복음 1장 1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난 시간까지 한 6개월에 걸쳐서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를 했습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첫 권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권은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을 합니다. 신약 성경의 첫 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족보를 설명함으로써 이제 신약 성경의 첫 장이 이렇게 넘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신약 성경을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데 있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부터 신약 성경이 시작되어지느냐? 이러한 질문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뭔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에 있어서의 중심 주제는 오늘의 이 제목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지만은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또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요한 언약과 성취의 원리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은 뭔가? 신약 성경은 신이 직접 이 세상 안으로 오셔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또 이 시각으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증시키기 위해서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예언대로 당신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 그 원리에 의해서 신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신존재 증명에 대한 근거와 확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할 때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근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시작을 하는데 마태복음 1장의 이 제목은 신약 성경 전반을 관통할 수 있는 중요한 제목이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중심 인물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걸 이제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종일관 예수는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장의 내용은 예수는 누구인가 했을 때 역사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잡았습니다.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 위에 왔다라고 하는 역사 안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성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실이에요. 예수에 관련된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은 사실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뭔가? 이제 우리 1장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가장 그 사실인지 아닌지를 규명하기 힘든 거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거. 이것으로부터 이제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이 전개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목은 예수는 누구인가인데
예수님도 그 사복음 복음서 4개의 복음서에서 계속 제자들에게 확인하고 당신도 스스로 자기를 설명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한 중간쯤 가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16장까지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표적을 보여주고 행적을 보여주고 교훈의 말씀을 해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누구인 줄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구인가?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그는 정말 신의 아들이 분명한가? 신의 아들이 진짜 인간의 모양으로 왔단 말인가? 이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족보입니다. 족보를 처음에 기술한 이유는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즉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로 부르는 호칭이고 헬라어로 부르는 호칭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온다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분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유대적인 방식은 뭔가?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당신 누구야? 당신의 정체성이 뭐야? 했을 때 족보로부터 시작했죠. 우리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꼭 당신 성이 뭐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무슨 김씨에 몇 대손 나는 그거 잘 몰라요. 어디에 개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의 근본이 뭐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아니면 당신이 누구세요? 물었을 때 내가 어디 회사에 무슨 직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누구인가라고 밝히는 유대적인 방식은 족보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많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잉태가 나옵니다. 이분은 구약의 족보를 통해서 족보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족보에 있는 존재다. 그 말은 실존 인물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좀 문제가 생기는 게 뭔가 하면은 처녀의 몸에 이게 표적입니다. 처녀가 약혼만 하고 그 다음에 그 약혼남하고 아직 동침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가져버린 거예요. 이건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건 완전히 파혼이고 여자는 돌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불합리한 것 또는 부적절한 그런 비윤리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비도덕적인 사건에 의한 잉태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잉태냐? 그게 여기에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렇게 잉태된 그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마태복음을 많이 연구를 해왔는데 이번에 1장을 보면서 참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빨리 이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주제들은 정말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전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는 진짜 족보에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의 출생 배경을 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가 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런 존재는 창조 이후로부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잉태된 사람, 그걸 갖다 우리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해명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한 방편이 하나님이 직접 당신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는 그런 내용들로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마태복음의 질문에 있어서 이 배열의
순서에 타당한가?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보통 책을 쓸 때는 연대별로 쓰잖아요. 제일 앞에 썼던 거, 그 다음에 썼던 거 이렇게 쓰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대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의미적으로 성경의 순서를 배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열하게 된 태동을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구약 성경은 AD 90년에 유대인들의 총회, 얌리아 총회라는 데서 39권을 확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그 당시에 그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다시 말하면은 신약 성경 27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잣대 정경으로 이렇게 채택하게 된 것이 동기가 뭐였는가 하면은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주둔해 있을 때입니다. 그때 그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는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유명한 기독교 역사의 인물입니다. 그는 뭐 신실한 신앙인은 아니었어요. 정치적으로 했든 뭐로 했든 간에 그 콘스탄틴 황제가 397년도에 이 종교인들에게 당시의 교부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이렇게 신부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또는 목사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항상. 근데 그 모임에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요청을 한 거예요. 이거 구약 성경도 이거 정경에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도 한 50여 개 많이 돌아다녔지요. 그 한 50여 개 되는 것을 이거를 정경으로 좀 채택해라고 건의를 한 겁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인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이제 주도적으로 종교회의를 연 거예요. 그것이 397년도에 열린 카르타고 회의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아, 신약 성경이 397년도 아다나시우스의 주도에 의해서 종교회의가 3차, 이게 3차 종교회의예요. 지금 같으면은 몇 차 총회로 보면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몇 차 총회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세 번째로 열리게 된 3차 총회에서 27권을 우리가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제 나왔던 겁니다. 그때에 정해진 순서가 바로 지금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의 순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들이 많아요. 그 이후로부터. 아니 그때 뭐 자기들이 뭔데 그렇게 했다고 꼭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되냐? 나는 그런 식으로 보기 싫다. 나는 연대별로 보겠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제일 먼저 기록한 사람이 마가예요. 마가. 그래서 마가, 그 다음에 누가, 마태, 요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배열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요거 세 개만 묶어가지고 공통적인 관점이다 그래가지고 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관복음. 왜 이 말이 나왔는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한 분의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 있나? 그렇다면 누가 제일 먼저 썼냐? 그러니까 마가가 제일 먼저 썼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선설, 그 다음에 마가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그냥 Q 자료라 해가지고 이것을 마태와 누가가 인용을 한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각각의 독특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의 행적이지만 그분이 어떤 배경과 어떤 맥락에서 이 그분의 행위를 설명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포착을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생기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뭔가? 이제 이것은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됐습니다만은 성경의 배열은 마태복음부터 나온다 이 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배열상이 얼마나 기가 막힌 배열인지 한번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마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분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끌고 온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족보의 원천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이분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아브라함. 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론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다윗은 초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왕의 혈통을 타고 왔다. 유대인으로서 왕의 혈통을 타고 왔다.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설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구약 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끊으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에 의해서 전개되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신약의 시작이지만은 사실은 무엇과 연결이 되고 있다? 구약 성경과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신약과 구약의 연결성을 통해서 66권의 성경이 통일성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첫 관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태가 그런 맥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을 해서 마태는 이 누구인가? 이분에 대해서 이 마태는 어떤 관점에서 기록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벌써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그러면 다 압니다.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선민 국가를 다스리는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구약 시대의 선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걸 이제 여기서 제일 먼저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선민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제도에 의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다스려졌다면은 이제 이분은 그 직임, 구약에서 말했던 통치 직임 3가지를 당신이 다 직접적으로 실현하심으로써 내가 진짜 중보자다. 어떤 나라? 이스라엘의 중보자가 아니고 모든 나라의 중보자로서 이 모든 나라라고 하는 말은 마태는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을 다스리는 중보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직임을 완수한 분이다. 누가? 예수가 그런 직임을 완수함으로써 그런 직임을 완수할 수 있는 분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렇게 증명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마가는 그러면 그 사람의 신분이 뭐냐? 이 구약적 기름 부음 받은 3가지의 직무를 완수하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면은 두 번째는 너 신분증 제시해봐라 이 말입니다. 너 무슨 신분, 너 신분이 뭐냐 하니까 마가는 그 신분을 어떻게 밝히는가? 그 신분은 간단합니다. 처음에 선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는 그리스도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배척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왔다. 배척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배척하는 것은 정신 이상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자기네 동족들이 그를 배척한다 이 말이죠. 왜?
그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려면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언약, 그리고 예언, 이것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죽음, 부활, 승천까지 전 역사가 전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제일 먼저 1장 1절에서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배척당하고 죽습니다. 자기 동족에게 배척당하고 자기 동족에 의해서 사형언도를 받고 로마 사람에 의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승천합니다. 승천한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걸 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마가밖에 없습니다. 왜 마가는 예수가 배척당하고 죽고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까지를 다 말했는가? 그의 신분을 구약에 언약하고 예언된 대로 그의 신분을 알기 위해서는 그에 대해서 예언된 배척, 죽음, 부활, 승천, 보좌에 앉는 사역을 그대로 성취하여야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구약에서 말하는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직임을 완수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그의 신분 밝혀줄까 하면서 신분을 제시하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면 제시된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확정되었다면은 그 다음에 누가는 그분이 그러면 무슨 일을 하냐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냐? 무슨 일 하러 왔냐 이 말입니다. 네가 구약에서 언약한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네 신분을 정확하게 한번 그대로 보여줘봐 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또 한번 여기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뭐하러 왔는가? 그게 누가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왔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는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는 내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맥락에 의한 논리라 이 말입니다. 똑같은 행적을 기록을 했는데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증명했습니다. 마가는 이방 사람들에게 그의 신분을 밝혀주는데 그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사역을 그대로 다 성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누가는 그러면 그 신분을 증명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 신분을 가진 그는 무슨 일을 하러 왔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왔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결론이에요. 그의 본성은 뭐냐? 그의 본성은 뭐냐 하니까 그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게 사복음서의 논리 체계, 일관된 통일성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각각의 논증, 입증 방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확증시켜주는 것. 이것이 사복음서이기 때문에 대열 순서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이거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사복음서에 대한 서론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간략하게 하고 본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양 두 개를 다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족보로부터 시작하는 이유, 두 번째는 처녀 잉태입니다. 처녀 잉태에 대한 사건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처녀 잉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자, 그거 왜 그랬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사복음서의 전체의 내용은 4개의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누구이냐?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가 예수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그 다음부터는 선지자, 통치자, 제사장의 직무를 다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은 직임을 성취하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정해 준다. 요 이제 내용 구조는 이제 하면서 이제 한 번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은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을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 계보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된 민족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아브라함은 선민국가의 조상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왕정국가예요. 선민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다윗 때 이제 실제적인 왕정국가가 실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인가? 이 아브라함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고, 두 번째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선적으로 증명해 주는 내용이 1장 1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2절에 보시겠습니다. 2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난 시간 창세기 공부했을 때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복의 계승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계승시켜 발전한 세 사람, 즉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로서 언약의 계승자라 이 말입니다. 첫 번째 2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거 좀 우리가 이 족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절은 족보의 원천입니다. 1절은 족보의 원천을 밝혔다면은 2절은 이제 언약의 계승에 대해서, 언약의 계승과 관련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밝힌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했는데 여기에 이제 누구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유다를 부각시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에서 야곱이 자기 12아들에게 축복을 할 때는 서열순으로 했습니다.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쭉 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다 제해버리고 유다를 부각시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면서 6절 초반부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 계승의 역사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에서 누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은 유다가 등장을 하는 거죠. 왜 유다가 등장을 하는가?
창세기 49장 10절, 49장 10절에 보면은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규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통치자의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다 이 말입니다.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인데 이 유다 지파가 언제까지 필요하냐? 그 얘기를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예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 실로라고 하는 뜻은 평정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평정시키는 게 아니고 온 세계를 평정하고 만사와 만물을 평정할 진짜 실로, 진짜 메시아, 진짜 만왕의 왕이 오실 것을 이미 유다에게 야곱이 축복하고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근간으로서 나라에 대한 언약을 계승시키는 자로서 중요했다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바로 누구로 등장하는가? 유다로 등장한다는 거죠. 왜? 유다의 지파를 따라서 왕이 오고 마지막 가서는 진짜 왕이 온다는 말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설명하면 알아요. 족보를 설명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에게서라고 하면서 누가 나오고 다윗이 나왔다 하는 말은 바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족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계승된 언약 국가, 선민 국가의 족보로서 유대인이 분명하고 그 유대인 중에서도 유다 지파 다윗에 의한 왕의 계보, 왕의 혈통인데 그 왕의 혈통이 그냥 혈통이 아니고 유다가 예언한 대로 실로라 이 말입니다. 온 생명과 유대와 이방과 세계 나라와 모든 만사와 만물을 평정하는 실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올 것에 대한 족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 번째 3절로부터 6절 초반부까지는 왕조의 형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족보의 원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수 그리스도 즉 실로의 족보의 원천이 1절에서 밝혀주고 그러니까 이 족보는 누구를 알기 위한 족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고 싶은 족보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계승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 족보가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된 족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족보는 어떤 족보다? 언약의 족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뭔가? 왕조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죠. 누구로부터? 유다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를 말함으로써 여기에서 이 족보 가운데서 유일하게 다윗을 말할 때 지금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 왕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도 다윗이 나오지만 여기에만 유다와 다윗의 이 족보의 관계는 다윗 왕을 증거하기 위한 족보라고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장 B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누구를 낳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즉 6절로부터 6절 B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솔로몬 시대로부터 언제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 이후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까지의 그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남북이 분열되고 북쪽의 왕조가 완전히 멸절되고 남쪽의 왕조가 혼란 시대에 접어들었지만은 이 언약의 왕조가 뭐 한다는 거예요? 계승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로부터 다윗까지는 왕조의 형성을 말해주고 있다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6장 후반부터 11절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왕조의 계승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혼란기죠. 그 혼란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왕조를 계승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이 말은 이제 포로에서 뭐 한 거예요?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609년도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거는 609년도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538년도, 즉 12절부터 16절까지는 538년도 이때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이 누구예요? 성경 읽어보니까. 스룹바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인가? 학개 2장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스룹바벨에 대해서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자, 지난번도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스룹바벨은 식민지 국가의 총독이었습니다. 즉 어느 나라의 식민지? 페르시아, 파사의 식민지로서의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로 회복 이후로부터는 유다 왕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학개서는 2장밖에 안 됩니다, 분량이. 근데 그 학개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학개서 2장 23절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회복했을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총독인 스룹바벨은 비록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총독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당신의 인장으로 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왕으로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총독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든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스룹바벨을 왕으로 인정했다. 이 말을 여기에다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을 쓰는 이유는 이 혼란기에 왕조가 계승되었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왕조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이후로부터는 왕조의 형성, 유다로부터 다윗까지는 왕조의 형성입니다. 솔로몬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는 왕조의 계승이에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로부터 다시 이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명시해 주는 것이 뭔가? 스룹바벨 왕조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400년 동안은 암흑시대예요. 그 암흑시대가 주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 이제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왕조의 형성, 왕조의 계승, 왕조의 회복해서 16절 한번 보십시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자, 이 족보를 1장 1절에서 밝혔어요. 이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족보다. 그런데 마지막 16절에 가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자, 이 족보를 쭉 하면서 16절에서 누구를 밝히는 겁니까? 예수가 이런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출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그냥 아무 개의 족보가 아니고 이미 왕의 혈통을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그 왕의 혈통으로 누가 왔다? 예수가 왔다. 그런데 그 예수는 그냥 왕이 아니고 유다의 말을 빌자면 유다에게 언약된 내용을 보니까 실로가 올 때까지 이 혈통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유대인의 족보를 밝힌 내용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는 실로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6절에서 이 족보가 누구를 위한 족보인지 1장 1절에서 밝혔고 족보가 끝나는 16절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 그리스도까지가 14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전한 숫자가 뭔가 하면은 7이에요. 7. 7을 2번 반복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14가 되는 겁니다. 그럼 왜 14로 나눴는가? 이 족보가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밝히고 마지막 17절에 가가지고 완전한 족보. 완전한 족보. 누구에 관한 족보가? 예수에 관한 족보는 완전한 족보다. 왜? 14대로 나누어서 확실하게 소개될 수 있는 족보. 그래서 이 족보는 완전한 족보에 의해서 누가 온 겁니까? 예수가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완전한 족보는 언약의 족보입니다. 그 완전한 족보에서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가 오셨다는 말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던진 질문이 뭡니까?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유대인이다. 예수는 유대인 중에서도 왕의 혈통을 타고 온 사람이다. 그 예수는 그냥 왕의 혈통이 아니고 실로이다. 그리고 그 예수를 설명한 족보의 구분이 14대로 나누어졌는 것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족보는 완전하다. 그리고 완전한 족보를 성취하신 예수는 정말로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요, 이 족보가 구약 성경에서 열거될 때 중요한 시점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의 족보를 통해서, 완전한 예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족보가 구약 성경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4장에 나와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고 나왔는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족보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아벨 대신에 셋을 주어서 5장에서 누구의 족보가 나오는 겁니까?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뭔가? 가인이 살인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 대신에 아벨을 주고 아벨 대신 셋을 주어서 셋의 족보를 열거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뭐하고 있다? 계승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 생명이 단절된 게 아니고 어떤 생명? 하나님의 언약의 생명, 하나님의 선택의 생명은 계승된다는 사실을 4장과 5장의 족보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족보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10장, 11장에 나옵니다. 이거는
인류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류를 심판하고 나서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몰사했지만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뭐하고 있다? 번성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노아 세 아들의 족보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과 관련된 족보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멜렉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그게 룻기예요. 엘리멜렉 가문이 몰락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보존하시고 계승하시는, 그게 기업의 보존이에요. 몰락했지만, 엘리멜렉의 가문이 몰락했지만 하나님께서 몰락한 엘리멜렉의 가문의 혈통을 계승시키는 족보, 그것이 4장에 나와 있는 족보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역대기서 9장 1장에서부터 9장까지 나오는 족보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서?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이 민족의 회복을 설명하는, 언약 백성 민족의 생명이 보호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족보가 열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가인의 살인, 인류의 범죄 심판, 엘리멜렉 가문의 단절,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다시 귀환함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의 계보와 생명이 보존되어져서 계승되는 것처럼 400년 동안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었던 유대인의 민족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온 것은 세상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게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400년 암흑기의 시대에 빛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완전히 암흑기에 죽어버린 유대인들을 회복하고, 이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유대인의 생명, 이방인의 생명 할 것 없이, 왜? 그는 실로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생명의 새 역사, 새 생명의 역사를 쓰실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 이 말이죠. 오늘 이거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족보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성령의 잉태,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힌트를 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는 생명의 새 역사를 쓰실 분이다. 예수는 메시아임이 분명하고 유다에게 예언한 대로 온 인류와 세계를 평정하실 실로가 분명하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족보를 통해서 확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그 족보를 통해서 확증된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확증된 그 예수를 또 똑같이 여기에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이가 누구인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람이 누구냐? 그걸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왜 예수의 이름을 직접 지어줬는가? 왜 그 예수의 이름 지어주고 그 다음에 또 임마누엘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줬는가? 그 지어준 이름은 전부 다 구약 성경에 다 언약하고 예언된 이름인데 그걸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줬고, 힌트 드릴까요?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아버지가 아들 이름 짓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 절에 뭐가 나옵니까? 제일 마지막, 1장 제일 마지막 절에 요셉이 왜 안 보고 내 얼굴을 쳐다봐요? 요셉이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부르더라? 예수라 부르더라.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에? 그게 무슨 의미예요? 요셉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지어준 대로 예수라 부르더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대답은 나중에 점심 먹고, 대답은 나중에 하시든지, 다음 시간에 준비해 오시든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넘쳐서 정말 그리스도의 확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지도자가 되셔서 내 인생의 전반을 지배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섭리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의 삶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직접적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